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이 길어서 짧은 독서로 했습니다. 괜찮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제가 들은 얘기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가 날씨가 좋아서 많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좀 세금을 좀 작게 내도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하죠. 좀 사순식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살이 좀 쪘죠?
사실은 사순시기 때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으니까 살이 더 찌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죠. 정오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태양이 강할 때죠. 예, 그런데 이렇게 더울 때죠.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더운데 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더울 때에 홀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읽지 않은 내용 중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또 여인의 남편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운명이 참 가혹하고 공공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정오의 한낮에 물을 깃는 이유도 아마도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어서, 혹은 아무도 여인을 상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이 이 정오에 가장 더운 시간에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홀로 우물로 나와서 물을 깃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가혹한 운명에 있는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우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웬 낯선 이방인이 앉아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혼자서 앉아 계시면서 물을 청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신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오늘 복음에서는 또 제자들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제자들도 배를 채울 빵을 사러 갔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복음 중에는 누가 또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은 청자들에게, 듣는 우리들에게 육신을 위한 빵과 물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눈여겨보아야 될 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보면서 다른 복음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대하는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죠. 그런데 자신의 운명 때문인지 여인은 낯선 나그네에게 조금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여인에게 잘난 척하는 유다인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이 유다인은 과연 누구이길래 사마리아의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하는 것인가 하는 어떤 예수님의 정체를 또 궁금해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을 아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종도 하지 않는, 그리고 또 아마도 이 당시에는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던 이 여인, 그리고 남편이 또 다섯 명이나 되는 그러한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죠. 심지어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자신이 구세주다,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여인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낯설고 잘난 척하는 그런 유다인이 아니게 됩니다. 짧은 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에 구원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청하는 목마른 나그네에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하느님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자신이 만난 구원자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죠.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뜨거운 한낮의 정오에 물동이를 들고서 우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하지만 곧 목이 말라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 하느님이 있다고, 이렇게 신이 있다고 하는데, 하느님이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한가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그러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로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또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자의 모습은 그리 거창한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청하는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그는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처럼 나를 무시하지도 않고 또 나를 경계하지도 않고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또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기다려왔던 그러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세주를 만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마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겠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여전히 정오에 큰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야 하고, 여전히 육신이 필요한 빵과 물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희망이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아프리카 출신의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는 이 성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녀는 어려서 노예 상인에게 납치되어서 모진 매를 맞고 노예 시장에서 5차례나 이제 팔려 나가게 되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모진 학대를 받았고 주인을 잘 만나도 그녀는 말 잘 듣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 또한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성부 오른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사랑이 저를 기다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행복합니다. 라고 이 노예 출신의 성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된 이 희망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기에 이 희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이제 사순 시기도 절반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순시기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